하나님을 찬양해.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5월 5일이네요.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 아주 행복하고 설레이는 이른 아침입니다. 밖에 두고 나는 주의 품에 머문다. 주님의 위엄의 소리 부름 앞에 믿고 지금 풀려 내려가. 이번 주 시편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2편입니다. 2편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잠들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 나의 하나님 오직 주만 높여. 오늘 어린이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어린이인 가정 있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줄 압니다. 선물도 준비했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외식도 또 놀이동산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분명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마음과 또 육체적인 힘을 좀 많이 필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좀 얻고 여유를 갖고 오늘 하루를 출발한다면 오늘 저녁에 모든 일정이 마쳤을 때 우리 자녀 아이들이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자녀분들이 많이 크셨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한 문장을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올려드릴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 나의 하나님 오직 주만 높여. 시편 2편 1절은 우리에게 매우 사실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왕들의 음모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분노와 헛된 계획, 자기를 높이려는 권력의 움직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시인이 그 모든 분노를 헛된 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세상의 분노는 시끄럽지만 정작 그 결과는 헛됨으로 끝납니다. 베투엘리는 시편 2편을 해설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항하는 모든 반역은 하나님 앞에서 좌절되고 책망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웃음은 조롱의 비웃음,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정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큰 강이 자기 길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변에 돌을 던져도 강은 절대 자기의 흐름을 바뀌지 않죠. 흐름에 어떠한 흐름을 잃지 않죠. 그런 거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광기를 보고도 떨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위협을 향해 분노로 응답하시기보다 먼저 웃음으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좌는 인간의 모든 음모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큰 위로 아닙니까? 세상의 분노가 우리를 흔들 때, 세상의 음모가 우리 마음을 막 흔들 때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믿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뒤에서 음모를 꾸미거나 뒤에서 다른 것들로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일들을 내가 전해 듣거나 또한 그것들 그러한 현실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 마음은 녹잖아요. 애가 녹잖아요. 간장이 녹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일상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의 험담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생각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의로운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영혼을 아프게 하고 고통케 하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참 그게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겐 큰 상처가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그런 음모나 험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지 그냥 두지 마시고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 주셔서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평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을 흔들 영혼을 이 우주보다 이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나도 모르게 혹시나 비난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셨고 부르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마음이 녹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 말들을 듣는 것을 멈추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위대하고 하나님은 거대하셔서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과 눈과 귀 모든 곳에서 하늘의 위로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묵상해 묵상해 복 있는 사람 주를 따르네 주야로 살리라 주의 말씀 안에 시편 2편 6절은 매우 강하고 위험 있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결정적인 선포입니다. 2호 7절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사도행전 13장, 히브리서 1장과 5장 모두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즉 시편 2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마시아 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존 칼빈은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매우 따뜻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왕권은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자기 권력에 이용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내어 주신 분입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은 자유를 빼앗지 않고 참된 자유를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조직 신학자 밀라드 에릭슨은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창조와 구속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의 왕만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과 우리의 일상 전체의 왕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에서는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근데 예배당을 나가고 직장과 가정과 그런 영역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인가? 이게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my Lord,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통치해 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돈이 왕이거나 인정이 왕이거나 또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는 게 나의 왕이거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신 분 그 웃음소리로 혼란이 물러가 그 위험의 음성에 모든 악함이 사라져 경배하라 경배하라 영원한 왕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의 평안이신 주 시편 2편 마지막 부분은 아주 따뜻한 친밀한 부르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충성을 표하는 인사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옮기면 그의 아들 앞에 엎드려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의미죠. 매튜 헨리는 이 입맞춤을 네 가지로 좀 이야기했는데요. 화의 입맞춤, 경배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으로요.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무서운 왕에게 굴복하라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아들 그 왕 앞에 다정하게 다가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뭐냐면 우리는 구약 시대만 아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또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복음이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오직 하나의 주제, 오직 하나의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억압하고 압제하며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감금하고 가두고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것만도 대단하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근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도 이제 친밀한 관계는 아버지보다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빠 아버지가 된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사회와 문화, 예술, 경제 또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 어떤 말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평안에 주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행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서 이 말씀으로 평안하고 주 안에 주의 날개 밑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정 뭐 남편분은 아내는 남편분, 부모는 자녀에게 그 평안이 확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지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험의 성에 모든 악함이 사라져 경배하라 경배하라 영원한 왕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의 평안이신 주
사랑하는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또 기도 동역자 모든 여러분들, 오늘 시편 2편 우리에게 세 가지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시끄러우나 우리 하늘은 절대 평안으로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신자의 가장 큰 위로라고 했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웃음이 인간의 광기보다 크다고 또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통치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큰 소란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의 놀라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의 날개 아래서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주의 사랑이 나를 살려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난 자유해 세상 모든 것 내려놔 참 자유에서 내려가 이제 제가 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조용히 우리 자신 앞에 스스로를 묻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내가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쫓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지 믿사오니 주여 시편의 2편을 말씀으로 우리가 새 위로를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노와 헛된 음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향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소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주의 왕만이 우리의 왕인 우리의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맞추게 하옵시고 화해의 입맞춤으로 경배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충성의 입맞춤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 날개 아래 거함으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환희가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줄 믿사오며 힘 주실 줄 믿사오며 그 능력 가운데 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시작이네요. 5월 5일 시작인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귀한 이웃들과 친구들과 만난 가운데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재미있게 기쁘게 가족 가운데 누리다가 우리 내일 다시 이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